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앞뒤 잘 한번 봐주시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오늘 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를 또 몇 번씩 한번 와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제 얼굴이 속이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속이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정동민 집사님 이제 간증을 좀 들으셨죠. 이제 지난 삶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제 다대포에서 해수욕장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 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희 막내 아들도 집에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막내 아들도 그 집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일이 나니까 혹여나 내 아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부모님 입장을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정 집사님이 가정에 오셨는데 그 사건을 겪었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정말 주님을 더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다른 애들을 살리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되돌아보면 죽음이 끝이라면 이런 행동은 안 하겠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데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했던 행복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내 인생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냐 보면,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해 봤는데 금과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풍요를 사랑해서 많은 소득으로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이 헛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하다 보니까 은이 조금 있으면 그걸로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인간의 내면이 마치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마음을 얘기할 때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탐심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탐심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사람이 소유, 생명, 이 행복, 이 사람의 생명이 정말 사람의
생명이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심령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의 만족은 돈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때 세리장은 부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의 삶은 의롭지도 못하고 청결하지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뭘 했나 보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가 거둬달라는 세금을 거둬주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거둬달라는 세금 외에,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자기의 삶에 착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자는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을 정리하자면 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고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삭개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돈도 가지게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내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게 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성공된 자리에 올라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안에 행복한 심령이 되지도 못했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자신이 목표했던 것, 두 마리 토끼, 돈과 성공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으면 내 심령이 행복해야 되고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내가 눈에 보이는 성공을 가졌고 돈을 가졌지만 내 인생에 행복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내 심령에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내면 안에 본질적인 외로움과 내면이 텅 빈 이런 상황이 삭개오에게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행복할까? 어떤 사람들은 300만 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받는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인생에 혼자 있을 때 자기의 내면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 내면에 진짜 행복이 있는가? 솔직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원래 나이가 55이거든요. 한 명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많고 성공했다고 해서 내 인생 행복해 말하는 사람을 한 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시는 분이 돈이 수백억 대가 있습니다. 행복하냐고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대요. 내 인생 불행하대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가? 아니요. 혼자 있을 때 내 내면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내면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삭개오가 이 한마디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근데 무사람들이 수건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과 성공이 자기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이 예수 한 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내게 행복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행복한 심령,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검진받으러 가겠지만 병고처럼 가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내가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누가 필요한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 마음껏 살아가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삭개오가 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을까? 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저렇게 손가락질할까? 되돌아보면 삭개오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자신의 삶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인데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오그리진 관계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 행복이 있는가? 행복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 속에서 행복이 있는가? 행복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과 성공을 다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 주변 사람들 어떤가 생각하면서 되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주변에 가진 것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의 삶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되돌아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를 용서받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성공,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는 행복이 없었는데 정말 저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 받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10절 말씀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돈 위에 살았습니다. 성공 위에 살았는데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남에게서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사람의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행복은 돈과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과 성공이 내게 행복을 준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움켜쥐었던 것을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 행복한 심령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에는 돈과 성공을 쫓아가는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면의 기쁨, 내면의 만족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내 심령은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두 가지를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제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놨을 때 모든 삶이 행복해지게 되었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거기에 앉아있고 돈과 성공이 앉아있었다고 해서 행복했는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인생 끝나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부부들이 결혼하면 인생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걸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부부관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장담합니다. 살다 보면 언제가 나 홀로라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2마리 토끼 안 잡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2마리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만 붙잡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돈을 손에서 놓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면 돈과 성공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것을 쫓아 행했더라면 내 인생에 평생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보면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죄 지으면 심판을 받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평생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평생 절에 다녔는데 마지막 인생 말년에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평생 동안 불교 이제 절에 가고 불교 믿고 부처에게 뭔가 모든 거 다 줬는데 마지막에 암이 걸리니까 정말 이렇게 절에 가니까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가짜다, 이거 가짜다, 이거는. 그러면서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자기 발걸음으로 오셔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암은 낫지는 않았지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자녀선들 다 모아놓고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절에 다녔는데, 내가 평생 동안 불교 다녔는데 저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저기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죠. 너희들은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처는 한 번도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가 불교에서 윤회설 믿지만 석가는 한 번도 윤회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죽으면 끝 아닙니다. 끝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120년 정도 살면 정말 많이 살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오늘 말씀에 19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눈에 볼 때는 행복해 보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있게 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피부의 헌대를 하는 일들이 깨렸습니다. 정말 이 부자는 화롭게 부족함 없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거지는 뭡니까? 개들의 친구가 되어서 개들이 와서 이 부의 헌대를 핥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이 땅의 삶은 천차만별이고 이 땅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죽음은 그들에게 공평했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거지가 죽어서 먼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또 죽어서 장사가 되는데 이 부자는 그곳에 간 게 아니라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게 됩니다. 음부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죽고 난 후에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천국을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옆에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부자는 결국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영원토록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이에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지옥인데 여기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괴로워하며 사는 말 자체가 물 한 방울에 찌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옥은 영원한 불꽃에 고통이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화상 입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상 한번 입어보시면 화상 입고 나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영원토록 물 한 방울이 없는 그곳에서 소금에 절여듯이 불에 절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러텅이가 놓여져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해도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의 어떤 그 화려한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보지만 천국의 사람들이 지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들어갔으면 그 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부자는 자신이 음부 지옥에 가고 난 뒤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뭐냐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너 나사로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믿건 안 믿건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 맞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없죠? 이게 맞으면 뒤에도 맞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 28절 말씀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재림했을 때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삶에서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불못이 어디 있어?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으면 끝이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내 인생 죽으면 끝이다고요? 죽음이 한 가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돈이 별로 부족하고 성공된 삶을 살지 못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기 싫어하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텅 빈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극도의 외로움, 텅 빈 마음, 그리고 막연하게 미래의 두려움들 가지고 살아갔던 게 저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것을 메워보려고 돈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거 메워보려고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보고 하거든요. 그거 메워보려고 종교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돈은 정말 이게 돈과 성공을 따라 삶을 살게 만드는 것도 자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이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길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열차를 타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그 열차를 타지 않았는데 예수님 돈과 성공의 길을 만약 끝까지 삶을 살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삶을 살았다면 그 끝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답은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들었던 게 뭐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이걸 알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한 돈이 없어더라도 나눠준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지의 나사로 이 모습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두 갈래입니다. 죽게 되면 두 갈래로 살아가는데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벌의 지옥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원의 시간들을 어디서 보내게 될 건가? 영원의 시간을 천국에서 보내야 될 건가? 영원의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될 건가?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99.9%도 아니고 100% 확신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네도 못 믿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100% 확신 가지고 너한테 얘기한다.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부자는 죽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으니까 죽음 이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만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고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 한 개 들고 마치겠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광부 생활하셨습니다. 탄광에서 광부 생활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진폐증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아들이 2명이고 딸이 2명인데 아들 2명에게 광부하러 가겠습니까? 택시 운전을 해도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해도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광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부들의 모습은 이 탄이 이게 몸에 배어서 나중에 진폐증으로 다 그냥 생명되는데 다 그래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면 절대로 지옥은 오지 마라.
절대로 지옥은 오지 마라.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 딱 터지면 뭐라고 합니까? 내 삶이 지옥 같다 그러죠. 실제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돈과 성공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주인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삭개오가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습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죠?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 교회 보시는 분들이 좀 우습게 여겨질 때가 있겠죠. 보면 왜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왜 저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되돌아보시면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돌아가셔서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행복한가? 혹시 온 가족이 다 있고 내 인생이 다 돼도 혹시 내 안에 본질적인 외로움과 내 심령이 텅 빈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제 아내가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아내가 내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아내가 내게 진짜 행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혼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초대해 오셨다면 내 인생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면 내 인생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성공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못 준다면 누가 행복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주인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이 한 가지 진리 가지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100% 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좀 전하면서 인생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천국에 가서 그런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목사 했던 말이 맞았네요. 제발 지옥에 가서 그때 그 목사 한 말이 맞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정말 그때 그 목사 얘기에 맞았다. 내 인생 그래서 행복한 인생 살았고 영원한 천국에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